예수님의 마지막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의 말씀,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가상칠언. 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순서적으로 말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야, 1등.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말씀을 하셨을 때 그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이셨습니다. 자, 또 어떤 말씀이 있었죠? 6마디 아직 남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시작하자마자 끝이 났습니다.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 이건 가운데 말씀입니다. 7구절 말씀 중에 7마디의 말씀 중에서 가운데 있는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딱 이 말씀만 있는 거예요. 7마디 말씀 중에서 이 말씀만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있었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여자여 보소서.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가 막 밑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머니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평생 그 마리아를, 어머니를 모셨다고 하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7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7번째 말씀. 자, 2말씀이 아직 남았습니다. 2말. 그렇지. 기억이 잘. 옆에 달린 죄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2번째 말씀.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면 심한 갈증을 느끼세요. 채찍에 맞으면 심한 갈증을,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임해요. 자, 그 말씀 뭔지 다 아시겠죠? 내가 목마르다. 이 7마디의 말씀. 우리는 이 사순절 때 가장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용서의 말씀입니다. 용서. 십자가는 그래서 용서합니다. 2번째 말씀은 그 한편 광도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엉엉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보고,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4번째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안 버리세요. 근데 예수님을 버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버림을 받아야 우리가 사니까. 왜?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 모든 죄의 짐, 죽음의 짐, 사망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에게 버림받아도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희생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용서의 말씀, 십자가는 용서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라. 이건 소망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 십자가는 소망인 거예요. 십자가는 소망이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건 사랑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것은 희생의 말씀이에요. 희생의 말씀.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그 희생. 희생. 누구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그런 일이 세상에는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대신 죽는다.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고통의 말씀이에요. 고통의 말씀. 십자가는 고통인 거예요. 다 이루었다. 완성의 말씀.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아시죠?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이 7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 7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근데 이 말씀, 이 마지막 말씀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다 이루었다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이룬 그 말씀이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탁한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그런데 이 말씀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말씀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건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마지막.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는 온전히 믿는 믿음. 이게 온전히 믿는 믿음의 말씀. 예수님은 이 마지막에 이 엄청난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기도를 하셨는데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6절 한 말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믿음의 기도, 이 마지막 이 믿음의 기도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믿음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건 뭐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그런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아버지가 두 번이나 나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도대체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고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아버지라는 것은 가장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확신. 이 말씀은 확신의 말씀이에요. 확신의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책임지지. 아버지니까 내 자식을 책임을 지지. 누가 내 자식을, 지나가는 사람을 내가 책임지겠어요? 가서 5천 원만 달라고 해보십시오. 네가 뭔데 나한테 5천 원을 달라는 거냐.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저씨 5천 원만 주세요.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보고 아버지 그러면 야, 내가 왜 네 아버지야? 5천 원만 주세요. 내가 너한테 5천 원을 왜 줘야 되는데? 우린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식이 와서 아버지 나한테 5천 원만 주세요. 그럼 안 주겠어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 그리고 아들은 또 당당해요. 와서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와서 아빠 5천 원만 줘. 너무 당당해. 달라고 그래도 아버지는 개의치 않아. 그냥 줘. 왜?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믿음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개척을 하고 이제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8주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목회자로서 기도를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염려, 걱정들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목회자로서 생각해야 될 게 참 많고 기도해야 될 게 많고 또 여러 가지 뭐 재정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막 시름시름 아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그게 가슴이 안 아프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다가 눈을 감으면 염려, 걱정, 근심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한 20분은 씨름했어요. 20분. 하나님. 막 그렇게 기도를 막 할 때 한 20분은 씨름했던 거예요. 20분 막 씨름했던 거예요. 근데 20분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정하나, 예 하나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누구라고 생각한다고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주님이시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나의 왕이시죠.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죠. 나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내 아버지시죠. 내 아버지시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정말 내가 네 아버지니? 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분명하게 하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근데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그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넌 내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는 거야. 네 믿음의 정체가 뭐냐는 거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주님이시죠. 그리고 나의 왕이시죠.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대답이 뭐였어요? 내 아버지시죠. 아버지시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럼 됐다. 그럼 됐다. 그럼 됐다라는 말씀이 딱 들리자마자 마음의 염려, 걱정, 불안, 초조가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불을 탁 켜면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것처럼 해가 딱 돋으면 그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세상에 해가 딱 돋으면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것처럼 내 마음에 어둠이 싹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거 기도할 틈이 없어.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 내 심령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이 지역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기도했던 제목이 이거였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12명의 간사를 허락하시고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70명의 전도특공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120명의 중보기도팀, 저 마가다락방에 120명 기도했던 그 120명, 성령을 받았던 그 120명, 우리 교회에도 120명의 중보기도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기도원의 300용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질문은 분명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가?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7마디 말씀. 이제 죽음이 곧 임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이제 내가 목마르다 고통도 받았어요. 이제 다 이랬다 구원도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 말씀. 이제 숨쉬기 전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그 첫 번째 한마디는 뭐냐면 아버지, 아버지, 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성경을 쫙 펼쳐서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는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이 12살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아버지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한참 3일길을 돌아왔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걸 알았어요. 12살 때, 예수님 나이 12살 때. 예수님이 없어. 12살 꼬맹이가 우리의 무리에 없어요. 분명히 예루살렘까지 같이 갔는데 이제 돌아오는데 3일이 지나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에 계셔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율법사들과 장로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막 나누고. 마리아가 찾아가서 요셉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짜요? 왜 말도 안 하고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그 아버지를 믿고 살았어요.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네. 그게 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기도의 시작이자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시작이자 고백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인식부터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고백부터 주기도문이 시작을 합니다. 가상칠언. 예수님이 마지막 7마디 말씀 중에서 첫 번째 하신 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아버지로 믿고 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죠.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아도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전부입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그게 전부라면 아직은 깊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겨우 하나님이거나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내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면 아직은 더 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의 맨 마지막 7번째 말씀 중에 우리가 깨닫는 고백과 믿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의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의 마지막 기도이자 믿음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장 믿을 만한 분이라. 아버지라는 말은, 여러분, 아버지를 안 믿으면 도대체 세상에 누구를 믿겠습니까? 친구를 믿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선배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분은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듯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제가 같이 기도할 때 늘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님이시여. 이 기도도 하지만 제가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면 아버지야, 아버지야, 주여 하다가 마지막은 아버지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주님이시여. 아니면 내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자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를 부르시는 아버지요, 내 아버지.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 마지막 말씀, 7번째 말씀 속에 있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와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 4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아버지,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을 의지하는 기도. 아버지께 내가 모든 것을 믿고 맡겨도 될 만큼 좋으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나는 얼마나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진짜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막 전도를 나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나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 나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 첫 번째, 내 몸을 죽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더 두려워하는가? 라는 말이에요.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더 두려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두렵고 내 몸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두렵고, 근데 하나님은 두렵지 않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난 그분이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 눈에 보이는 게 난 더 중요하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해요. 만약에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된다면 오늘 더 큰 믿음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도 멸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더 두려워하라. 아버지의 손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는 그거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무엇보다 귀하다? 참새보다 귀하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할렐루야. 어깨 한번 피시고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내 머리털, 여러분 내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머리털 개수 아세요? 내 거잖아요. 내 몸에 있잖아요. 내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래서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래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몇 개인지 몰라. 이거 아십니까? 하루에 이 손톱이 얼마씩 자라는지 아십니까? 내 건데 내가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는 건 아니에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루역정 다 읽으셨습니까? 우리 작년에 천루역정의 말씀을 따라서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하나님 천성에 가는 길까지 쭉 들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갖고 한 12번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읽으셨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근데 저는 이 천루역정의 마지막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어떤 말씀이었는지 이야기 생각이 혹시 나십니까? 마지막에 죽음의 강 앞에 다 크리스찬이 서 있어요. 마지막에 죽음의 강 앞에 다 서 있어요. 강 너머에는 천성문이 보입니다. 하늘의 문, 천국의 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강을 이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보이지 않아요. 강은 매우 깊었습니다. 이 강을 본 순례자들이 크리스천과 순례자, 소망이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2명의 밝은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들은 이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성문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크리스천이 이렇게 묻습니다. 물이 아주 깊습니까? 천사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이 강은 매우 이상한 강입니다. 당신들이 저 하나님, 저 임금님,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이 강은 더 얕아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깊으면 강은 얕아지고 내 믿음이 갑자기 적어지면 강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그 강을 건너기 시작을 합니다.
소망은 막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너도 막 물이 여기까지밖에 안 와. 그래, 첨벅첨벅 하면서 호흡하면서 막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은 건너다가 물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물이 팍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푹 깊숙이 빠져버렸어요. 죽겠네.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나왔어. 숨 한 번 마시고 또 푹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소망은 이렇게 해서 건너가는데, 할렐루야. 지금 이 대목이 생각이 나야 돼요. 철로역정의 맨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막 물이 막 불어나고 소망은 이렇게 해서 건너가고 있는데 물이 넘쳐도 여기를 안 넘치는 거야. 근데 크리스찬은 막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와서 호흡하다가 다시 와. 그래서 소망이 들어가서 막 크리스찬을 끌고 나와서 막 호흡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철로역정의 맨 마지막에. 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작아짐. 두려움이 언제 내게 커지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작아졌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두려움과 하나님은요, 극단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나한테서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내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두려움만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서 가까워지면 두려움 멀리 떠나는 거예요. 멀리 떠나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이 그거 먹었어요. 두려움이 막 커지면 물은 점점 불어나서 그리고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빠져 죽는 것 같고 그냥 믿음이 막 커지면 물은 점점 얕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 사이에서 막 죽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물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 그래서 물 깊이 들어가서 빠져 죽으려고 하다가 다시 또 밖으로 나왔다가 한참 그 싸움을 할 때 크리스찬이 밖에 나와서 숨을 막 그래서 쉬는데 딱 누가 보이냐면 천성문이 확 보이면서 뭐네요. 크리스찬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분이 다시 보입니다. 그분이 다시 보입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에게. 그때 들렸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아멘.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막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믿음이 확 커지니까 강물이 갑자기 얕아지기 시작해요. 강물이 쫙 얕아지죠. 강물이 얕아지다가 보니까 강물이 처벅처벅 건널 수 있는 거기까지 강물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얕아진 강물을 쉽게 건너서 천성문으로 들어갔다. 요게 크리스찬 이 철로역정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있는가. 여기 말씀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게 믿고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맡기고 있는가? 나는 그럴 수 있는가?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믿음. 이것이 기도였어요. 기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 영혼을 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 내 영혼을 맡기는 기도였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긴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어디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믿고 맡길 수 있을까? 내 영혼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 이 내 영혼이 뭐예요? 내 영혼. 영혼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존재의 근원이에요. 내 존재의 근원. 나의 생명의 근원. 나에게 가장 중심되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내 영혼만큼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내 영혼이라는 건 내 생명을 얘기해요. 내 생명. 그것보다 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갖고 있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물질이 중요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욕심, 얼마 되지 않는 욕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게 다 중요해도 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게 내 영혼이잖아요. 내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요?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 내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러군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역사 속에 보면 이 믿음의 기도를 한 인물들이 있어요. 역사 속에 보면 이 믿음의 기도를 한 인물. 첫째가 뭐냐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의 맨 마지막에 기도를 하십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스데반이 했던 마지막 기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기도도 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스데반의 맨 마지막. 그러면서 6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숨졌다. 순교를 당했다라는 말씀이죠. 스데반도 이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이 말씀,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면 다윗왕의 고백이에요. 다윗왕이 시편 3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 다윗이 했어요. 예수님이 이 살아생전에 이 다윗의 이 말씀,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갖고 살았어요. 이 말씀을 갖고 살다가 죽음이 임하는 순간에 이 말씀을 떠올려서 말씀하는 고백이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도 이렇게 살았어요. 다윗도. 여러분,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을까? 내 영혼을 가장 나에게 소중한 생명, 내 존재의 근원, 나를 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을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자, 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셔도 되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러시는 분. 결론.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 만약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고통도 이겨나가고 죽음도 이기고 모든 인생의 마지막 미래의 가장 확실한 말씀, 가장 소망의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 이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가장 큰 소망의 말씀이고 가장 안전한 말씀이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승리하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